찬송하시겠습니다. 270장, 찬송가 270장.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7장 53절과 1절이 붙어 있어서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스라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능하다가 찾았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축복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에게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손가락은 그들이 여기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는 같이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을 그냥 객관적으로 저 멀리 2000년 전에 한 여자가 음행을 해서 예수님께 끌려와서 이렇게 돌로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이야기로만 보지 마시고, 이 이야기 속에서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 더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성전 안에서 말씀하시고, 오늘 그 7장 마지막 53절과 1절이 붙어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 왜 감람산으로 가셨을까요? 뭐 하시기 위해서? 나무를 베기 위해서, 등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하시기 위해서. 낮에는 가르치시고 저녁에는 기도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일상의 삶의 모습이었고, 또 다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자기 집이 있는데 예수님은 집이 없으니까 집으로 가지 않으시고 산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 땅에 집이 있는 사람과 집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다 집이 있으면 좋겠지만 혹이나 이 땅에 집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늘의 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그 집을 이제 우리가 받게 될 것이고,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인데, 그 집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이 돼서 다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셨다.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항상 찾으신 곳은 아버지 집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아버지 집을 사모하고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시편 84편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집은 축복받은 집이고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도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주님의 집에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새벽 예배에 말씀 전하고 인도하는 가운데 늘 느끼는 것은, 이렇게 와서 일찍 와서 앉아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때가 제일 평안하고 제일 기쁨을 갖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전에 있을 때, 교회 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하고 가장 기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모든 짐을 내게 맡기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여인이, 여기 보시면 모습이 3절에 보면 끌고 왔다는 거예요.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 가운데 세우게 됐다. 어떤 모습일까요? 모시고 오는 게 아니고 끌고 오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해피라고 하는 아주 흰 강아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개를 우리 아버지하고 동네 아저씨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산으로 막 쫓아갔죠. 저 울면서 왜 끌고 가냐고. 그때 그 모습이 눈에 선한데, 그 해피가 안 가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그냥 앞다리를 계속 땅에다 짚으면서, 그런데 저희 아버지와 또 그 아저씨들이 그냥 질질질질 그냥 끌고 가서, 뭐 알죠? 그 후에는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해피는 이제 삶을 마치게 되는 그런 모습. 그냥 거기서 그 모습이에요. 여인 머리채를 잡아치고서, 그래서 막 정말 개 끌듯이, 짐승 끌듯이 안 가려고 하는 그런 해피를 끌고 가듯이 그렇게 끌고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4절에서 말씀하기를,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자, 가늠한 사람, 가늠을 하지 말아야죠. 근데 가늠한 사람들은 보이는 데서 할까요? 보이지 않는 데서 할까요? 은밀한 데서 할까요? 드러난 데서 할까요? 보이지 않는 데서, 은밀한 데서, 자기들만 아는 데서 하게 되는데 현장에서 붙잡혔다는 거예요. 왜 현장에서 붙잡혔을까? 뭐 드러내고 하지 않았을 텐데도 뭐 어떻든 뭐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고발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계속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었을 테고 그냥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자,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어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들으면서 또 이 말씀을 늘 들었는데 그 어릴 때 생각은 또 청년 때도 마찬가지고 이 여인이 너무 나쁜 여자예요. 뭐 지금도 나쁜 여자는 나쁜 여자인데 이 여인이 너무 나쁜 여자예요. 근데 어릴 때는, 청년 때는 제가 그래도 이 여자보다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목회를 하면서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이 여인이 오히려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여인은 들킨 죄인이고 나는 아직 들키지 않은 죄인이에요. 그 차이뿐이지 우리가 이 여인보다 더 나은 것이 뭐가 있을까? 나는 간음을 안 했으니까 음행을 안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4절 28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서 마음에 간음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생각 속에서 얼마나 이 생각에 음행한 것들이 많고 탐욕하는 것들이 많고 심지어는 미워하면 그것은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아직 들키지 않은 죄인일 뿐이지 이 여자는 현장에서 들킨 죄인이고 우리는 아직 현장을 이제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또는 발견되지 않고 그렇게 있는 삶을 살 뿐이지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더한 죄인이에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참회록이라는 책을 썼는데 얇은 책이 아니에요. 굉장히 두꺼운 책. 어거스틴은 히포의 감독으로 이 중세 신학을 열었던 아주 큰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어거스틴인데 근데 자기의 참회록을 보게 되면 정말 어릴 때부터 지은 죄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갓난아기 때 젖을 빠는데 그 엄마의 젖꼭지를 깨물었던 그런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참회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아까 처음 얘기했잖아요. 이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보지 말고 이 이야기 속에서 내 모습을 보면 더 은혜가 되고 정말 현장에서 붙잡혀 머리채 끌려서 그냥 개 끌듯이 질질 끌려온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더 큰 죄인인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이때의 고백은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 믿고 한 고백이 아니에요. 뭐 어느 정도 예수님 믿고 한 고백도 아니고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은 그런 삶 속에서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처럼 쓴 책이 디모데 전서인데 디모데후서 디모데 전서에 거기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오늘 여기 보면 이따 좀 다시 보지만 9절에 보게 되면 그 돌을 내려놓고 간 사람들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이제 도망가게 됐다. 어른으로부터 이 표현이 다시 마음에 들어서 다가왔어요.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더 죄가 없어야 되고 더 깨끗해야 되고 더 보기에도 바른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인간의 삶을 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은 죄 가운데 더 많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왜 이 이야기를 우리가 고백해야 되냐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판단하거나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왜 사람들을 정죄해요? 저 사람이 나쁘다, 뭐 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그래요. 근데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면 그래도 나보다 낫다고 생각을 갖게 되면 정죄함이 없어지게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자기 죄는 가려놓고 자기 죄는 덮어놓고 그리고서 이 여인 현장에서 들킨 이 여인만 죄인 취급하면서 질질 끌고 왔어요. 아니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있을 때 이전에 5절에서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는 돌로 치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붙잡혔으면 그 현장에서 돌로 치면 그만인데 그런데 그 여인을 거기서 죽이지 않고 일부러 예수님께 끌고 왔다는 거예요. 끌고 와서 자 모세의 율법은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6절을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고발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뭔가 빌미를 잡아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만약 돌로 치라고 하면 이제까지 그가 사랑이라고 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고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지금 우리는 율법 속에 살고 모세의 말씀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같이 동조하는 자의 공범으로 몰아서 이 여인을 돌로 칠 때 같이 돌로 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잡기 위해서 지금 고발하기 위해서 여인을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닥에 앉으셔서 글씨를 쓰실 때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냥 묵묵히 땅에 앉으셔서 글씨를 쓰고 있으니까 7절에 보면 재차 또 묻는 거예요. 계속 묻는 거예요. 번거롭게 계속 물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빨리 말을 하라고 가타부터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글을 쓰시던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돌을 들고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췄을지도 모르겠어요. 쳐다보면서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땅에 앉아서 글을 쓰셨다. 자,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있고 또 설교자들이 이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닥에다 글을 썼다고 하는데 그 땅바닥에다 무슨 글을 썼을까? 정답은 주님 만나서 물어봐야 돼. 우리가 성경에는 뭐라고 썼는지. 그래서 어떤 설교자들은 그 모여있는 사람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썼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설교자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제목을 이 바닥에다 썼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도 오늘 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바닥에다 뭐라고 썼을까? 뭐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해서 낸 그 글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정말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되면 우리는 정죄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범죄하지도 않을 것이고 요셉의 고백이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하고 옷을 잡아당기고 동침하자고 이 집안에 아무도 없다고 그런 유혹 속에 있을 때 요셉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코람데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당기는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쳐 나갔던 요셉의 모습. 예수님께서 혹이나 바닥에다가 글씨를 썼다면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정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정말 깨닫게 되면 우리의 언행을 전도서 5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너희는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지 말라고 해. 정말 하나님 앞에 입을 연다는 것이. 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그들의 삶 속에서 표현하는데 입에도 담지 않아요.
하나님이란 그 이름 자체도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감히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와서 써야 되면 그 다시금 정 자세를 안든지, 아니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목욕제배를 하고 그리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쓴다는 거예요. 그마침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정말 우리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가? 하나님의 보호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언행에 있어서도 더 조심하게 되고 더 바르게 우리가 살지 않겠나 생각이 돼. 어쨌든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랬을 때에 나오는 거예요. 9절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요절 중에 하나가 9절에.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무슨 가책을 받았다고요? 무슨 가책을 받았다고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또 생각이 됐어요. 자, 여인에 대해 생각. 젊었을 때는 내가 이 여인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이 여인이 나보다 낫다. 나는 이 여인보다 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바로 여기 이 군중들 잘 됐다는 거야. 야, 오늘 재미있겠다. 그러면서 양손에 돌을 들고서 여차하면 이제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그 현장까지 쫓아왔던, 예수님 앞에까지 쫓아왔던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다 지금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든 돌 던지려고 하는 그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 했다고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다시 생각해보세요. 자, 돌든 사람과 내 자신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누가 더 나을까? 옛날 같았으면 우리는 그래도 이 사람들보다 나았다. 우리는 돌 안 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지금은요, 오히려 이 사람들보다도 못해. 적어도 이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양심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양심이 죽어 있어요.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디모데전서 1장 19절 338쪽 디모데전서 1장 19절 같이 읽을까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 또 앞부분에 보게 되면요, 선한 양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착한 양심, 선한 양심, 이것을 갖고 살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다. 이것도 아주 양호한 표현이에요. 어떤 이들은 양심이 죽었다. 근데 그 어떤 이들이 다른 누가 아니고 바로 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며칠 전에 이렇게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젊은 사람 몇 명이 자동차에다 쓰레기를 한득 싣고 어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 쓰레기를 막 내다 버렸다는 게, 박스 막 그래서 봉다리 해가지고서, 고속도로 휴게소가 쓰레기 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 지금 CCTV가 얼마나 많아요. 또 개인적으로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어서 이게 언제든지 동영상 찍을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그 뒤에 트렁크 열어가지고서 그 박스로 갖고 왔던, 그 봉다리로 갖고 왔던 쓰레기를 아주 당연한 듯이 버리고 갔다는 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양심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우리들은 그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양심을 잃어버리고, 양심을 버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양심이 죽어져 있는, 어떤 일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하고
당연하듯이 오히려 당당하게 그런 악을 행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가. 자, 그런데 이 돌든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은 양심은 살아있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래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의 이 표현이 하나씩 그들이 도망갔죠. 다 돌을 내려놓고 도망가서 오직 예수님과 그 여인만 거기 남게 됐다. 예수님이 물어요. 여인한테 누가 있느냐 물었을 때 여인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난 죽었다 이런 심정이었을 거 아니에요? 끌려왔을 때 수치를 당하고 부끄럽고 정말 현장에서 붙잡혔으니까 실오라기 걸치지도 않고 끌려왔을지도 몰라요. 어디 부끄러운데 가리지도 못하고 어쨌든 그냥 공포 속에서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끌려왔던 이 여인. 그런데 조용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어요. 한번 봐라 누가 있는지. 그 여인이 얼굴 들고 주변을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사실 그대로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죄를 덮어준 걸까요? 그렇게 간음해도 괜찮다고 말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죄든 간에 작은 죄도 그 죄는 죄이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때문에 죄를 덮어주거나 죄에 대해서 이게 그냥 없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 안에서는 다 죄인인데 주님이 그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게, 그러면서 당부하는 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 다 죄인인데 지금도 다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이고 아직 들키지 않은 죄인인데,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죄 짓지 말라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론 죄를 안 질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죄와 멀어지고 오히려 죄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죄 전에서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혀 예수님께 끌려왔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보다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또는 돌 들고 온 사람들보다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들키지 않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하루하루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심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는 선한 양심을 주시고 착한 양심을 주시고 살아있는 양심을 갖고 살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해주시고 날마다 혹이나 잘못된 길로 갔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들, 자녀들을 다 지켜주시고 아파하는 모든 분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문제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이 생거 진천교회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